오늘은 10월 30일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듣고 욥이 또한 기도하는 내용들 쭉 듣고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무슨 말하냐면 욥의 기도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엘리바스가. 그 원망하는 내용의 그 기도 내용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 헛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참 무익한 말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반론하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둔다. 그리고 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묵도하는 것을 그만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욥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내용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기도 아닌데 저거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건데 하고 화가 났겠죠. 그리고 욥이 기도하는 중에 말을 끊고 지금 드러 나온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겠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바스는 욥이 왜 저렇게 원망하는가에 대한 그 중심은 보지 않고요. 욥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현상과 말만 듣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욥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렇게 기도할까? 이 중심은 알아볼 생각도 안 해. 그냥 욥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얘기하는 거야. 그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하는 그 욥의 중심을 보셨고요. 그 욥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사람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이해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5절부터 6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 입은 간사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참 간사하구나. 또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네 입은 간사하고 네 입은 참으로 너 자체를 불리하게 정죄하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기도를 듣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욥의 기도가 너의 간사함을 증명하는 거고 욥 너의 기도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원망하는 기도조차도 들으셨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원망 때문에 그를 벌하지만 원망하지만 원망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망할 거면 기도로 원망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야. 근데 욥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원망의 내용이지만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엘리바스는 그 원망의 기도로 그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원망이 터져나와도 기도로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지 응답해 주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할렐루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먼저 난 사람이야?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먼저 출생했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뛰어나?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8절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아? 네가 하나님 위에 있어?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기가 막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온 거 아닙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이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엘리바스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짜증이 막 올라온 거야. 신경질적인 반응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위로하려고 왔던 이 친구들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욥을 판단해. 그리고 욥을 정죄해.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야 되는데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난 거야. 분노가 차오르었어. 분노가 차오르니까 위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단 미스가 한가지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온전히 판단 못해요. 위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처 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분노하면 안 돼요.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사람이 화가 나면, 분노가 터져 나오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분노함으로 말할 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돼서 사람을 죽입니다. 성도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나니까 위로하러 왔던 이 엘리바스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분노를 줍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이기세요. 분노를 다스리고 화를 다스려서 항상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 명의 친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네가 안 듣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야,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왜 안 들어? 똑바로 들어,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12절. 어찌하여 네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벌뜨기냐? 왜 불만스러워해?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데? 이 말이에요. 13절.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위로인데 오히려 분노하고 눈을 크게 떠?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이 사람들은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왔으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욥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욥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중심이야.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예요. 이들이 욥의 말을 들어줘야지 위로가 되는데 오히려 네가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됐어. 이게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의 현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죄를 지면 심판하시는 분,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뛰어나. 그 지식으로 얘기해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지식만 있어.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욥에게 어떻게 있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지식 위에 지식만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욥의 원망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